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만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틈차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운항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조금도 아버지 사탄 마귀들이 이 자리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그리고 진을 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간절히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과 저희 입술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지난주에 이어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두 번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야만 되느냐?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운데에서 오시지 않고 왜 주님께서 몰래 도적처럼 그렇게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물론 그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 당시의 컬처로 봐서 그 당시의 풍습으로 봐서 그 신부를 준비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풍습을 따라서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세대의 모습이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마치 예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똑같은 제목으로 그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시는가 또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4장과 5장과 4장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옛날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그게 계속해서 쭉 다 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은 4장 13절부터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휴거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잠자는 자같이 되지를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희들이 일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테니까 우리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궁금해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5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본문의 그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러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형제들을 너희에게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또 그리고 그들을 우리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형제, 너희, 우리, 빛의 아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에게 같이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또 자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취한 자라고, 술이 취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이미 벌써 알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형제들이고 바로 너희 자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저희가 라고 그랬어요. 이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저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저희가 바로 이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때를 결단코 알지 못하고 이런 그 재앙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술 취하고 그리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다가 그대로 앉은 채로 그대로 다 멸망을 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또 그랬어요. 형제들은 너고 나고 같은 우리 물이다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형제들과 너희를 이제 사도 바울이 대명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는 다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시 우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저희들 대신에 다른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른 이들은 자고 그 다음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 형제나 너희나 우리나 빛의 아들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한 15개, 16개 정도 돼요. 그 대명사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라고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빛에 속한 사람들, 즉 주님의 오실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대충 어느 정도의 그 짐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자신이 이미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이미 자세히 다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or you yourselves know full well. 아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빛의 아들들, 우리 형제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달라서 그냥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그 12절서부터 나오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속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깨어서 근신하다 하는 그 단어가, be alert. 그리고 그 다음에 be so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무슨 휴일 때 되면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이 이제 길을 막고 그 sobriety 테스트를 합니다. 술 취했나 안 취했나 그거 테스트하는 거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술에 취해 있나 아니면은 술에 취하지 않은가 이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우리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과 빛에 있는 자들 그리고 취한 자들과 안 취한 자들을 구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한 거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잠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있을 때 밤에 불침번이라고 그러죠. 불침번. 남들 자는데 교대해 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보초를 씁니다. 그 보초를 쓰는 이유는 적이 밤중에 잘 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모두 보초병이 되라 하는 겁니다. 보초병, 그 나이트 워치맨. 그 보초병이 되면은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적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그 보초병이 깨어있는 보초병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보초병이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그대로 잠을 자요. 그리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부 다 보초병, be alert and be sober, 깨어서 근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여기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4장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4장 18절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밤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재차 강조하는 것이 그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더욱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서로 엔커리지하고 그다음에 서로 에디파이어라는 겁니다.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 욕하고 그리고 서로 실망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기서 그 아름다운 펠로십을 가지고 서로 덕을 끼치라 하는 그런 얘기로 빛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저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청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의 그 심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표정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감정이 메말라서 아름다운 녹을 그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어도 이제 눈물이 말라버린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9.11 사태가 제 8주년이 지났습니다. September 11. 2001년도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그걸 텔레비전으로 다 봤죠. 근데 이제 8주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걸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다시 해주고 그걸 이제 그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쇼킹하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건 하나의 지나간 얘기로 그냥 담담하게 그냥 또 하루 지나고는 또 이제 잊어버리지 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그 심령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너무나 메말라지고 고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그리고 우애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됐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참 서로 위하고 서로 아름답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간증을 들어도 아주 그 하드코어 아주 그냥 악당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이런 것만 아주 인기가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냥 아주 강력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야 하고서 그런 그 간증 집회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참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그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 근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거기에 그들과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빛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여기서 완전히 구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완전히 그냥 어두워져서 깜깜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가 밝고 뭐가 어둡고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고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돼가고 있다는 그런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정직성이 떠났어요. 우리의 그 깨끗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깨끗함이 이게 먹칠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것이 양심 속에서 이것이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 학교 다닐 적에 공부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하죠. 그래서 이 청소 당분을 매일마다 이걸 정해가지고 뭐 오늘은 이번 몇 분단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싹 빠져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선생님 오실 때쯤 해가지고 싹 나타나는 그런 얌체들이 있죠. 이걸 뭐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참 남들 이럴 적에 이러지 않고 그러고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 그것이 자기네들의 그대로 닥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거기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그만큼 많이 봐야 되고 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그만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깨달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그만한 투자를 하지 않고 남들이 한 거 가서 같이 그냥 내가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깨닫기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그만큼 내가 피를 흘려야만 거기에 대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그 다음에 또 먹여주기만 바라면은 우리의 신앙이 크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심령이 변해져 가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다가 싹 그냥 휴거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 얼마만큼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냐면 자그마치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에녹.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에녹이 자기가 물론 아들이 여럿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택한 아들이 바로 무두셀라인데 그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내가 이번에 낳는 그 아들은 특별히 내가 택한 아들이어서 그 아들이 죽을 때는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내 아들 에녹이 언제 죽을까? 그거를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보통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바로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와 폭력이 관영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fallen angels, 사탄의 자식들하고 인간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악한 영의 뿌리들이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서 그들이 오래 살았지만은 그것이 참 파라다이스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지옥 속에서 오래 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에녹은 언제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실까? 언제 사람들이 죽을까? 언제 내가 죽을까? 하는 것을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300년을 살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가자 하고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에녹을 휴거로 데려가셨는데 그거를 따져보면은 한번 우리가 100살을 살았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 가장 길게 살 적에 100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에녹이 100살을 사는 동안에 20살 20세 채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100살에 죽는데 100살까지 열심히 주님과 동행한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이제 살고 나서 다 늙고 힘들고 어기졌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됐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에녹을 데리고 가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300살을 살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무두셀라가 69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무두셀라가 산 것은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고서 죽었습니다. 죽던 해에 바로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터져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의인된 그 식구들하고 모두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그 암흑기간 동안에 400년 동안에 그 암흑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사람들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다 타락을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나갔을 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저 젊은 부부가 어린 아기를 들고 오는 것이 바로 저게 메시아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저 메시아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바로 시므온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아기를 안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 여선자도 마찬가지예요. 80이 넘어서 그 티네이저 때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살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는 그 열정, 오랜 동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성령께서 저기에 있는 저 조그만 아이가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안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2000년 전에 그렇게 타락했던 세대보다 지금은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교회 안에들도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다 이제 말라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과 밖이 이제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세대의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떠냐? 지도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적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나무란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세대로 말하자면은 목사들과 그다음에 신학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이고 그다음에 교계의 리더들인데 이런데 이들이 그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대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죠. 냄비 안에 그 frog, 개구리가 이제 이렇게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차가운 물에서 아주 시원하게 그 큰 냄비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냄비 밑에 불을 서서히 붙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항상 차갑고 그다음에 그 아기에서 놀고 있으니까. 근데 점점 조금씩 미지근해 오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물이 이제는 펄펄 끓 때 그때야 겨우 깨달을 때는 이미 다 늦고 그 안에서 이제 개구리가 다 죽어서 개구리 탕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로 시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분별을 못하는 그 세대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시간표를, 여러 가지 징조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자,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려도 이걸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제가 간단하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그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스라엘에서 직접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택하셔서 내가 다시 그를 불러서 내 고토로 불러드리고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에는 수도 없이 그것이 쭉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학을 잘못 이것을 풀이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건 이제 끝났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신약에서 그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표현한 것이 적어도 75군데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도 또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을 보면은 어느 나라가 하루에 일순간에 그것이 이루겠느냐. 그러나 시온 내 나라는 하루 일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커버넌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커버넌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이 있어요. 영원합니다. unconditional하고 그 다음에 everlasting한, forever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을 3000년이 지나면 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것이 진실한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Apple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 푸실해서 양보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타냐후 그 수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와 민족과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국가와 어느 수상과 어느 장군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테러를 해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계시고, 거기 정착존, 그 다음에 유태인들 또 그리고 팔레스타인들 아무리 싸움을 싸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듣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이제 나라들,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래서 완전히 서로 미쳐가지고 눈이 멀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이라기보다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직접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그랬고, 그 다음에 1966년, 그 다음에 73년에 이스라엘 전쟁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1966년에 그때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재탈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몇 달을 두고 준비해서 공격했던 에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란 4개국에서 그 당시에 준비됐던 그 인구들이, 그 당시에 인구가 1억 5천만이었어요. 그 4개국의 인구가 1억 5천만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이 채 안 됐습니다. 300만이. 그래서 그 인구수를 보면은 전체, 아랍 전체 4개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보는 1.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딱 6일 동안에 그들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크기가 여기 미국의 뉴저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2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옆은 폭은
폭은 한 50마일, 40마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그 경상북도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면서 그 당시에 그 6.1 전쟁 때 그 4개국에서 모았던 전부 다 군인들이 약 한 5억 8천만 480,000 그러니까 거의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군인들이 5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몇 명이 있었느냐면은 그 당시에 약 한 2만 명 정도 됐었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또 그 아랍국에 탱크가 한 3,000대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한 8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들은 아랍국에서 945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모두 다 연습기까지 합해서 300대 정도의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랍국에서 탱크가 다 부서진 거는 1600대, 반이 훨씬 넘게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탱크가 잊어버린 게 61대예요. 60대 조금 넘게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416대가 비행기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45대를 잊어버렸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했느냐? 물론 뭐 작전을 잘 써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아까 그 스가랴서 12장 3절 4절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미리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은 오래 장기전을 하면 자기네들이 지탱을 못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단기전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선제 공격을 해야만 자기네들이 이긴다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그 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데 이란에 대한 그 위협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란에서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핵시설을 먼저 파괴하느냐 아니면 내가 앉아서 핵공격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그 위치에 있고,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 그 영적 지도자인 그 아야톨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점점 위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그 아마디네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목적은 알라 신이 자기를 불러서, 그래서 그 코란에서 얘기하는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그 마디가,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디가 오는 것을 이제 모든 아랍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라가 자기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이러한 그 확신 때문에 이걸 뭐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무슨 군사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이란은 그 시아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슬람들이 시아이트과 그다음에 그 순이라고 하는 두 부족이, 양쪽이 그 시아이트가 20%고 순이가 한 80% 돼요. 전 세계 그 모슬렘들이 그 순이라고 하는 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이트는 한 20% 되는데, 양쪽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싫어요. 마치 그 모슬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것만큼 서로가 서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라크 안에 서로가 폭탄 테러를 하고서 죽이라고 그러한 그 공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란 대통령 아마디네자드는 자기의 그 임무가, 알라가 자기를 부른 임무가 대통령이 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아직 지도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없애고, 그 다음에 큰 사탄인 미국을 없애는 것이 자기의 그 콜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핵무기를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다 깊이 지하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5군데 내지 7군데의 땅 속에다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지금 다 분산시켜서 놓은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정찰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핵 공격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5월 달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2개월 반에 걸쳐서 가상 핵전쟁 준비를 다 이것을 준비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 때 했던 거 마찬가지로 아주 빨리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이런 것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장 신예기를 가지고 있는 그 F-16과 F-15 이 두 기종의 비행기를 100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밤중에 이제 한 90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메디터레니언 그 지중해로 그 이제 글로 해서 영공을 나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중에 이제 그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것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연습이 아니라 아주 직접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군인들과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똑같이 이제 발을 맞춰서 숨고 방공호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하에 이거 숨겨져 있는 이것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특별한 폭탄을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그 GBU-27, GBU-28이라고 하는 그 벙커버스터, 그 지하 속에 있는 벙커를 폭파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폭탄을 오더를 해가지고, 그 GBU-27이라고 하는 그 폭탄은 2,000파운드고, 그 다음에 GBU-28 그 폭탄은 5,000파운드입니다. 이 GBU-27은 2m 정도의 벽을 파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GBU-28 그 폭탄은 6m의 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통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밑으로 75피트를 들어가서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한 그러한 그 파괴력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준비를 끝나고 이제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1년 동안 시간을 다오. 우리가 1년 안에 이란에게 우리가 외교로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년에 9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는 이미 벌써 미국을 포기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돼요. 94%는 이스라엘에서 오바마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란에 대한 그 공격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지 미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관념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있습니다.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자기네들이 이게 자기네들의 그 신인 알라가 자기네들의 주인 그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에서부터 보낸 그 미사일과 함께 핵 시설과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또 ICBM 이제 그 대량 학살 무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총력을 다구고 있습니다. 2010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이것을 공격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란 옆에 있는 거기 페르시아만과 그 다음에 그 호르무즈 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이란에서 가져가는 그 오일 탱크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배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꽉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오일이 완전히 이제 이란의 영향을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 주로 그 중동에서 오일 가격이 완전히 폭등을 해서 지금 한 배럴당 지금 한 60불 내지 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쟁이 났다 하면은 보통 한 배럴당 보통 200불 내지 300불로 올라갈 것을 지금 전쟁 그 예비하는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가만히 앉아서 수지를 받느냐 하면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영공을 비행기가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묵인하겠다라고 슬그머니 이것을 충동질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이란에서는 지금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시아이트들이 수니들을 공격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뒤에서 누가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란에서 그걸 대주고 있어요. 돈으로 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 이것들도 지금 시리아가 반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란에서 그 뒤를 이제 무기와 돈을 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가자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 그들을 돕는 것도 이란이 지금 에집트를 통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대통령 아마디네자는 이제 모든 주위의 나라들서부터 너무 라디칼하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큰 경제적인 부담을 이제 가지고 또 국내 젊은 사람들이 자면서 반발을 이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의 많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테러리스트들의 뒤를 돕는 것이 이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오일에 의존을 하거든요. 오일, 기름 팔아서 그것으로 이것을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오일의 40%를 소련과 중국에 그리고 이제 북한에다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일 값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란에서는 오일 값이 떨어지면 자기가 재정이 맞질 않아요. 계속해서 서포트를 받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점점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충격을 받기 때문에 빨리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야톨라나 아니면 아마디네자는 자기네들은 운명적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이게 자기네들의 태어난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또 중동 아랍 국가들은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에 쭉 거기에 가입되는,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 나라들이 쭉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곳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시리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들이 쭉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고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가 있고,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붓이라고 있어요. 붓은 알제리아고, 그 다음에 리비아,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동유럽죠. 옛날 소련 연방공화국에서 독립됐던 동유럽 쪽과, 그 다음에 도갈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도갈마는 지금의 터키예요. 이 터키가 참 아주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갈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여태까지 미국 편에 서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던 터키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모슬렘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도갈마에 터키에 있는 한 높은 이슬람 성직자가 이스라엘에 제언을 하기를, 우리는 이제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성직자들이 모이는 산헤드린과 같이 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 협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타진을 해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건 지금 진보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안 넣어 있는 것을 보거든 이제 이미 도망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곧 성전이 지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의 인구가 지금 중동 지방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13억에 대한 인구가 전 세계 이슬람 모슬렘 인구들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모슬렘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 그래서 단지 극소수의 익스트리미스트들,
그 극렬 분자들만이 지금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지 나머지들은 그 평화를 추구하는 온전 분자다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렬 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체 그 모슬렘의 7%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7%라고 하는 그 숫자도 전체 13억의 그 모슬렘들에 비하면은 9,100만의 인구예요. 남한의 인구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한 그 라디칼한 그러한 그 모슬렘들이 있으면은 전 세계를 얼마든지 뒤집어 놓고도 많아요. 그렇게들 남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미국에만 약 1,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11 밀리언. 그리고 유럽에는 약 52 밀리언, 5,200만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슬림들이 우리는 테러가 필요치 않다. 우리는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30년 내지 40년이면 전 세계가 우리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애들 자꾸 빨리빨리 많이 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0%가 무슬림이 될 거라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멕시칸들이나 또 그 히스패닉들 또 흑인들이 애를 많이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수를 팽창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모슬렘을 강요를 하는 그 샤리아 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슬람들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들의 그 라디칼한 그 모습들이 여태까지 그 요한계시록의 그 6장서부터 특별히 그 7 나팔과 그다음에 그 7 대접의 그 재앙 속에서 이것이 추상적으로만 이것이 설명되었었는데 이제 그 이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 이슬람 중에서 그 극렬분자 테러리스트들을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열정적인 종교자다. religious people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9.11 사태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2 빌딩을 1시간 안에 다 무너지게 하고 나서 3천 몇 명을 죽고 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그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 알라의 이것을 그 부름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가도 그 사람들이 영웅으로 그렇게 그걸 취급해요. 그래서 그 가미가제 스타일로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더 죽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영웅으로 모슬림 국가에서 높이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한 그들에 대한 공격이 즉 자기네들끼리의 그 시아잇과 그다음에 그 수니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지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는 서로 같이 힘을 합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과 그다음에 그 빌라도 호구는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이는 거는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휘휘낙낙하고 죽이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라의 뜻을 이제 자기네들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이슬라믹 그 메시아 마지막 때 자기네들이 다가오는 그 마디라고 하는 12번째 그 이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핵무기를 사용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온 총력을 당해서 그 오일을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유태인들과 크리스찬들 나라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기대한 바 알라가 전 세계를 평화로 이렇게 통일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평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스톱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은 그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그 수가 다 차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닫혀졌던 그 눈의 비늘이 다 떨어지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옵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이방인의 수, 우리들 믿지 않는 예수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던 유태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구원 계획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마음들이 굳혀지고 닫혀져서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벌써 이미 저저저 이렇게 문이 닫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이 끊어졌느냐?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계획은 어떠냐? 이제 서서히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던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이 언제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로 변하는지 우리가 이제 눈앞에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곡, 이스라엘과 아랍,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말대로 그것이 실행이 된다면은 곧 머지않아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다 합해서 그 다음에 그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기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거의 7년 환란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의 중반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퍼즐이 맞춰진다 하는 얘기는 이것이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앞에 이루어지는 휴거가 얼마나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을 내가 자세히 알미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 시대의 사인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빛의 아들이어야 되고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우리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뉴스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의 뉴스와 중동에서의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그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신부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라고 한다면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사실 내가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가는가 못 가는가, 내가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못 들는가 내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도적같이 당하는 그 밤의 사람들, 취한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놀자 하는 그러한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지금 그러한 장단을 맞춰서 그러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뜨거운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너희가 비록 소수이지만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냐,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산 우리들,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갑자기 닥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고 내가 준비하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예비하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소원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또 그를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님 알라의 콜링으로 바꿔서 그리고 그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때가 거의 다 된 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말하던 그 음성을 저희들이 이제 똑같이 들으면서 이제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사 정말로 저희들이 빛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닫고 준비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깜짝 놀라고 어두움에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적처럼 주님을 맞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늘 준비하고
깨어서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예비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가르쳐 주심과 깨우쳐 주심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교인들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멀리서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자극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시켜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는 그들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깨옵소서. 주여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예배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영광